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강남, 서초 중요한 산업인들, 또 중요한 중직자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토론하며 교제하며 이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길을 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과 특별히 저 강남, 서초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오늘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우리의 사명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시고 각자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읽고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산업인의 언약과 사명, 산업인의 언약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남과 서초 지역에 있는 중요한 우리 산업인들, 또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매주 모이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저와 만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모일 때 그냥 모이시지 마시고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모여보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느냐? 다들 진짜 정말 바쁘시잖아요. 업의 현장에 있다라는 게, 경제 현장에 있다라는 게, 산업의 현장에 있다라는 게 진짜 굉장히 바쁩니다. 또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죠. 뭐 퇴근하고 나서도 퇴근하고 난 게 사실 퇴근이 아닌 게 직장인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의 업무들을 또 마무리해야 되고 또 내일의 일을 또 생각해야 되고 퇴근해도 퇴근한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간 이성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빨리 끝내서 집에 갔으면 좀 저녁 먹을 시간이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좀 쉬고 해야 내일의 일을 또 할 수 있는 회복하는 시간이 될 텐데 또 어쩌면은 이제 하루에 업무를 마쳤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 모여야 합니까? 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모여야 하지?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줌으로 또 모이게 하실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곳, 이 자리, 이 현장에 우리를 향한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요. 이 모임이 오늘 모이고 내일 모이고 또 계속 똑같은 동일한 모임이라 하더라도 우린 오늘 또 질문하고 내일 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제와 오늘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업무의 연장들, 똑같은 업무의 연속들, 똑같은 스케줄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질문하고 내일도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무엇을 언약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언약이 붙잡혀지게 하십니다. 질문하면 반드시 붙잡혀지게 하십니다. 왜? 질문, 기도는 응답되니까.
그러면 그 언약 안에서 언약 붙잡고 있을 때 또 무엇을 발견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비전, 미션. 사명과 미션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이 발견되고 미션,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언약이 발견되고 사명이 발견된 사람과 발견되지 않은 사람, 또 이 미션이 있고 있어서 모이는 모임과 미션 없이 모이는 모임 완전히 다르겠죠. 아시잖아요. 경제활동을 하시고 산업활동을 하시고 사회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언약 가진 사람 또는 미션 있는 사람과 미션 있는 모임, 미션 있는 회사, 없는 회사 뭐가 다른지. 뭐가 다릅니까? 삶을 마주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뭘 생각해 보면 되느냐? 농부를 예로 들어봅시다. 농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사명은 내가 키워낸, 내가 맺은 그 결실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먹고 즐기도록 하는 게 농부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 사명이 있는 농부와 사명이 없는 농부는 완전히 다르겠죠. 사명이 없는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키웁니다. 지금 뭐 중국에 보니까 뭐 그것도 이슈가 됐던데요. 오징어를 그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풀처럼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오징어 풀로 붙인 거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당국에서 조사 막 나오고 그 사람들 막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 먹을 거를요. 먹는 거에 장난친다라는 겁니다. 뭐하니까 사명 없이 재배하고 사명 없이 하면은 먹을 거에 장난쳐가지고 돈 버는 거 쉽습니다. 근데 사명 가진 사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진짜 심혈을 기울여 재배하고 그 키워내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판매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판매합니다. 사명 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준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찾습니다.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당연히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느냐.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을 붙잡지 않느냐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산업인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가져야 할 사명, 분명히 발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입히시는 우리 산업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산업인이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산업인이 붙잡아야 할 언약.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무엇을 붙잡을까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까? 질문하면 우리의 모임, 이 모임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미션은 단순히 지금, 오늘, 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붙잡아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일시적인 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지나가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를 붙잡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무엇이 그럼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성삼위의 하나님만이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 진짜 말씀 붙잡으십시오. 제 말 말고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구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할까요? 무엇에 집중할까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항상 내게 머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에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 아이폰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이폰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근데 그 말씀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쉽게 놓쳐버릴 때가 많죠. 왜냐?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바쁘거든요. 진짜 정신없이 살아가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 하루가 진짜 어떻게 가는지 숨 쉴 틈도 없이 가더라고요. 다른 회사 동료들은 부신자들이니까 담배 피러 쉬러 나갑니다. 담배도 안 피는 저는 회사에서 일만 합니다. 이거 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은 다 야근 나가더라고요. 영업하러 나가시고 뭐하러 나가시고. 근데 저는 그때 컴퓨터를 좀 잘해가지고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이런 거 잘하니까 앉아서 그리만 하는 겁니다. 영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서빙만 하는 거예요. 문서 서빙만 계속 하는 거예요. 다 나가서 쉬는데 저는 하루 종일 숫자와 문서에 갇혀가지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쉬러 나가지도 않고 계속 그만 하다가 하루 종일 끝나버리면 진짜 말씀 어디 가는지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십시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에 말씀을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또는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겠죠. 핸드폰 컴퓨터 바탕화면이 아니라 뭐 핸드폰 바탕화면이나 뒤에 케이스나 이런 데다가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겠죠. 책상 눈에 띄는 곳마다 말씀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겠죠. 전에 제가 어떤 한 청년이 했던 그 간증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게 그 청년이 회사에 가면 가장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율법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됐던 사람이 자기 상사 부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책상에서 그 부장님이 보이는 그 시야각에다가 말씀을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매주 그 말씀, 그분 청년인데 청년의 말씀, 강단 말씀 붙여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장님 보기 전에 말씀이 먼저 눈에 보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장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 군데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해놓고 장치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응답을 날마다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완성된 구원, 이루어진 구원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그때요, 정확합니다. 영적 세계는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때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생명력을 얻고 집중력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시편 69편 32절에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기존 성경에는 소생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아 그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면 힘 얻습니다. 정확한 성경 약속입니다. 찾으면 힘 얻습니다. 찾으면 생명 얻습니다. 부르면 활력 얻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나의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충만함을 얻는 나의 신분, 곧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신분. 이번 주 주일날 말씀하셨던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이거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로 누리시는 거죠. 이 누리는 신분에 뭐가 나오냐? 권세가 나옵니다.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권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나에게 주어졌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권세요? 내 것이 단 이만큼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배경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어떤 배경? 보호자의 축복. 이걸 알기 때문에 나의 신분에 집중하고 그 신분 속에서 내게 주신 권세, 자녀의 권세에 집중하고 또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 배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만 만들어지면 여러분,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응답을 받는다, 응답을 안 받는다, 이건 사실 나중 이야기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면 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지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영적 상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상태. 나의 신분과 권세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응답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상태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졌던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항상 풍족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항상 번성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 쫓기기도 했고 들판에 있기도 했고 광야에 있기도 했고 굴에 있기도 했고 승리의 자리에 있기도 했고 왕의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동일한 고백을 누가 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I'm possible, 난 다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성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았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뭐가 일체의 비결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말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적응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가난이 주어졌을 때 가난을 이겨낼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는 가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면 나는 어렵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져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하다, 내가 잘 되어진다, 승리를 얻었다, 만족하게 되어진다, 풍성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어떤 부함 때문에, 어떤 풍성함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으로 이끄셔도 뭐 하다는 겁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풍랑이고 바람이고 바다이고 파도여도 물속이든 불속이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와도 괜찮고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면 그것이 풍랑이든 바다든 물속이든 불속이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설마 혹시
이 상황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안 주신다 하더라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건져낼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와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응답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상태 누리면 됩니다. 이 하나님 누리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근데 이거 가운데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엇입니까? 너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가 준 모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제요? 사탄. 영원한 멸망에 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류에게 타락과 멸망이 시작된 거죠. 이 근원되는 사탄 역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참 죽으면 좋을 텐데. 사라져버리면 좋을 텐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모든 불행과 문제와 고통의 시작을 인간에게 가져다주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육신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걸 완전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11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으로 사탄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 속임수의 사람들은 기꺼이 넘어가는 거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 이게 더 좋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지만 결국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이것이 종교로, 문화로, 우상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완전히 12가지 문제에 매여버려가지고 개인도, 가정도, 후대도, 사회도 완전히 병들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제가 전에 지역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나눴었던 거였는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정리 사건, 그 사건을 통해 누가 망가집니까? 한 어린아이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이 정말 참담하지만 이 일을 저지른 그 부모 개인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부모만 무너집니까? 가정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지면요, 그 가정의 후대 딸 있거든요. 그 딸 어떤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갈까요? 그것만 무너집니까? 사회가 사회를, 개인이 개인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로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인 병을 영원히 죽지도 않는 이 사단이라는 놈이 계속 퍼뜨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요,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찾으면 산다. 부르면 산다. 붙잡으면 산다. 바라보며 산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오고 가는 모든 세대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삽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삽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 삽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멸망의 근원인 사탄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가 우리의 발 아래 멸망의 근원인 사탄이 완전히 밟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열에 서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그 업의 현장, 그 가정 현장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그 순간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꺾여진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흑암은 꺾여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산업인이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그 언약. 이 언약, 이 비밀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뭐에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영적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고민해 보세요. 진짜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하나님 진짜 지혜 주십니다. 그럼 이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로 모든 생명 살아나고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 권세 꺾여지고 모든 저주 꺾여지는 이 언약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현장에 산업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보내셨습니다. 뭐로 보내시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편지란 말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적는 작성자의 뜻이 여러분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현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부르면 산다. 붙잡으면 산다. 피 바르면 산다.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달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언약,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힘, 생명력, 능력, 은혜 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은 중직자입니다. 산업인 이전에 여러분은 중직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굉장히 중요한 사명, 미션입니다. 중직자가 어떤 의미이길래 그렇습니까? 중직자 대회, 1회 중직자 대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올바른 언약 가지고 오직 복음만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중직자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중직으로 부름받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따로 택한 그릇, 그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교회를 세워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세상 살릴 방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지켜라. 이 교회를 세워라.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 복음 공동체인 예원 공동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 또 모든 렘넌트들, 이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 중직자인 여러분이 살려내고 지키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서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보통 사명이 아닌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진 중직자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붙잡기만 해도 됩니다. 붙잡고 뭐하기만 해도 그냥 간구하고 기도해도 되게 됩니다.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겠죠.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냥 붙잡기만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중직자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떤 복이요? 어떤 복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됩니까?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복, 구원의 축복. 이 복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이 복.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는 중직자라는 영적 정체성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중직자인 중직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산업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인으로 부르신 이유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받은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2장에 나왔던 것처럼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업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하는 겁니다. 왜? 현대 사회의 업이란 건, 산업이란 건 단순히 나만, 옛날에 뭐 중세시대 뭐 그때처럼 그냥 나만, 우리 가정만 살고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결되어진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삽니다. 저희 아버지도 직원이 한 7명, 9명, 10명 채 안 되는, 10명 넘어가면 또 세금이 비싸져가지고 10명 채 안 되는 업장을 경영하시는데, 이분의 어깨 위에 항상 달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이 업을 통해 9명, 뭐 8명, 9명 직원뿐만이 아니라 연결되어 그들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거래하는 회사들 다 나를 통해 살아 먹고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업을 지속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놓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넘어서고 어떻게든 견뎌내고 어떻게든 해나가는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업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업을 주시고 직장 현장을 주시고 산업을 주시고 하셨다라는 거, 기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완전히 다르죠. 불신자는 그저 자기 자신 먹고 살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가족, 또 나아가면 내 자녀들 한 대, 두 대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부 마련하는 게 불신자들입니다. 그나마 조금 깨어 있으신 분들이 뭐하냐? 좀 고상하신 분들이 이제 기부하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부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죠. 참 멋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뭘 해결 못하냐? 그걸로는 영원한 사탄의 전략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업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시대와 후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온 모든 4명의 족장이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밑에 318명의 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병이 많이겠습니까? 가족들이 따라가면요. 1000여 명 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먹이고 입히고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이라 언약 전달했겠죠. 이삭은요. 진짜 이삭이 산업인의 모델입니다. 100배의 축복 받았답니다. 100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100년 먹고 살 결실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100년, 단순히 이삭이 100년 먹고 살았겠습니까? 이삭을 통해 100명 이상이 먹고 살 수 있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농부라는 거죠. 1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셈을 통해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루오보 축복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산업인 이삭을 통해 이방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거주하는 그 브엘세바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너 나랑 화친하자. 누가요? 블레셋이요. 왕이요. 한낱 족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 나랑 화친하자. 이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 살아나고 많은 사람 더 나아가 불신자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 말은 12지파의 압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된 겁니다. 그게 산업인인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뭐냐? 우린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직자, 산업, 선교사입니다. 누가, 이게 뭡니까? 단순히 주위에 복음 전달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바라보고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 산업, 선교사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떤 생명이요?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 가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매주 예배로 모여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사명?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것. 그렇다면 분명한 언약과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붙잡았습니까?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이걸 위해 반드시 힘 얻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꼭 얻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꼭 개인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다 짧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초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힘 얻으십시오. 영적인 힘을 얻는 가운데 여러분은 산업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영적인 힘과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뭐로 나타나는 거냐?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 능력으로 나타날 때 뭐가 회복되어지느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뭘 세웁니까?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인에게는 특별히. 이것을 위해 매주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예배 때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또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요. 자꾸 산업인 이야기하니까 어떤 우리가 사업 또 어떤 창업에만 이렇게 몰두하게 되고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업의 현장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의 유튜브 그 강의를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건데 그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저방 이형이라고 이분이 그 캄이란 단체의 모교 기도 모임인가요? 거기서 했던 그 내용인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참 많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대상이 20,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우리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볼 만한 이형이란 분이 이제 컨텐츠 명이죠. 이 크리에이터 명이죠. 이분이 그 이랜드에서 최연소 그 CHO에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예요. 뭐라 했느냐? 어떻게 회사에서 거룩하게 될 겁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구별되어집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승진합니까? 믿음으로 승진한다고 하니까 회사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말씀 보고 그거 생각하는데 그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다락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사 가라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다 그렇게 많이들 하죠. 전도대상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현장에 전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고 현장에 말씀 운동의 문 찾아 열어가는 거 그거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나 특별한 거 하고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여기서 머무는 수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당연한 건 당연하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현장에서 말씀 봐야죠. 당연히 현장에서 복음 증거해야죠. 그거 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향해 세상과 다른 삶을 기꺼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고객을 상대하는 것,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동료를 섬기는 태도, 성경적인 그 원리에 입각해서 내게 주신 업에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산업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룩함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비즈니스를 행해 나가는 것이 거룩함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은 똘끼라고 이야기하고 멍청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영향력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잘 나가는 사람 봤더니 뭔가 똘끼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더라. 근데 신앙인이 가진 똘끼가 무엇이냐?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력으로 치환되어지느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데 뭔가 불신자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신자의 눈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이 희한하게 그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인도하심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별이 뭡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거룩함을 위해, 구별됨을 위해 기꺼이 값을 지불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별되어지면 어디서 드러내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에 내가 기꺼이 나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일이든 물질이든 세상 사람 다 피하는 그 일인데 나는 거기에 기꺼이 나의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현장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누구? 동료들, 특히 상사.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일, 그 태스크, 그 과업, 그 업무, 그 목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상사가 주셨으니까 우린 상사가 줬다라고 봤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세상은 구별되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너에게 뭘 맡기겠다?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값을 치르는 일에 빛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그 과정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 과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본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주목합니다. 왜? 다르니까요. 거기서 뭘? 구별되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가 값지불,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값을 지불하고 헌신하는 그 과정에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나머지 있으니까. 모든 결과물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내가 해야 될 것은 감사, 헌신, 순종. 이걸 아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처음에는 노예에 두셨습니다. 그 노예의 가운데 요셉이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훈련이 끝나자 어디로요? 하나님이 감옥으로 옮기신 거예요. 감옥에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요? 왕궁으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옮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옮기시는 응답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요. 우린 그저 순종하고 감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아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걸 통해 세상은 우리를 구별되이 보고 우린 그들에게 영향력을 입힌다라는 거죠. 한번 그 강의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유익한 말들을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고민해보고, 특히 직장인, 신앙인, 산업인으로 한번 고민해볼 내용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면접학 이용 치시면 나오는 얘기는 다 면접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이분이 이렇게 신앙 채널이나 어떤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은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산업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산업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 산업 선교사로 우리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또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귀한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몰입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 언약 붙잡은 산업인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이 힘을 얻도록 집중의 시간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